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림 찾기라는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사진을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을 두 장 놓고서 두 사진 사이에서 다른 모습을 찾는 게 바로 다른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 군데가 다른 데가 있어요. 뭐 이리 잘 찾습니까? 이게 난이도 1입니다. 난이도 1. 찾기가 쉽죠. 난이도 2는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윗이. 오, 그렇지. 여기. 요거 있죠. 손수건 여기. 핑커라 그러네요. 네, 오케이, 맞아요. 또 있어요. 하나 더. 네? 그렇죠. 눈썰미가 되게 좋으시네. 배경화면 보면 조인성 배우 이렇게 머리 쪽에 이렇게 다른 데 하나 있죠. 난이도 두 번째입니다. 이 난이도 세 번째는 진짜 어려워요.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시겠죠? 빨리 대답하세요. 취업부라 그냥. 네, 빨리 내리세요 이제. 같은 점이라고는 눈, 코, 입 달린 거 말고는 전혀 없죠. 네. 누구예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저 비교 사진을 보니까 하나님 마치 실수하신 것처럼, 저의 인생은 실수하신 것처럼 빚어놓으셔가지고 조금 준비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긴 했는데, 오늘은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과 대적했던 모압 왕 에글론의 다른 그림을 찾아볼 거예요. 사진 한번 글자로 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고, 그리고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사사기 12명의 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정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사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라는 직책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1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주목해 보자면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띌 수 있을까요? 또다시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는 책은요,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인생을 쫙 돌아봤을 때, 삶을 돌아보다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걸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그러고 보니까 또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또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습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 바알이라고 부르는 바알 신과 또 아세라 신과 같은 우상을 골라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골라서 섬겼어요. 고상한 말로 하면 영적인 간음이고, 일상적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바람을 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무척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혼인 관계로 맺어졌어요. 혼인 계약을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피는 거냐, 계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계약을 위반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렇죠? 위약금을 물든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래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그래서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이 주변의 국가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오른편에 있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모압은요,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살려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는 좀 안 되겠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야지 먹고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 바알도 섬기고 풍요의 여신 아세라도 섬긴 겁니다. 이 우상들 섬겨서 내가 잘 먹으면, 많이 가지면, 그래서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면은 인간답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 지도 사진 한번 좀 띄워주겠습니까? 이 보시면은 이 가나안 땅이 있고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 이 회색으로 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집트에서는 43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 먹게 해주셨습니다. 물 없다고 하니까 물 주셨어요. 바위에서 물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 없어도 내가 좀 마음대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또 주황색 글씨 한번 더 주목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고픈 날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은 밥 먹고 살면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밥 먹고 살면은 양껏 먹고 많이 가지고 살면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거 아니야. 그거 사람 사는 꼴 아니야. 인간은 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가나안에서 전쟁하면서 정복한 후에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졌어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주민과 전쟁하려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요, 무기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군사도 전략도 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그 입에 주목해야 했어요.
살려면. 그런데 이제 정복하고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 되니까 더 이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하는 우상에 더 관심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옆으로 살짝 제쳐두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선택하고 숭배했어요.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모압이라는 나라,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에글론은 이 주변 나라인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 여리고 성읍, 어디요? 여리고 성읍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교회 좀 다녀보시고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리고성의 전투 7바퀴 떠오르시죠, 그렇죠? 나팔 부르고 소리 질러가지고 성벽이 무너뜨려져서 승리를 하게 된, 말도 안 되는 그 전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된 그 전투 말입니다. 이 전투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셨던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다시 정복당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나안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긴 세월이죠. 18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나이까지, 갓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시간이 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이 얼마나 쓸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에글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러고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짜고짜 뚱뚱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한글 성경이 교양 있게 한 표현입니다. 성경 주석들이 이 표현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뚱땡이, 조롱하는 말이 조롱하는 말로. 이 당시에 뚱뚱한 몸매는 탐욕을 상징했습니다. 아무나 뚱뚱해질 수 없었어요. 많이 먹고 욕망이 많은 사람이 뚱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지혜도 있고 용맹하고 기굴도 장대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작 뚱땡이라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통치받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런 엇비슷한 존재에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 통치받았다고요? 뚱땡이한테. 탐욕스러운 기름기 가득한 뚱땡이에게 18년 동안이나 통치받은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에게 지배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에게 지배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네? 푸틴하면 그래도 뭔가 힘의 상징, 남자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돈이 많고, 또 키도 크고, 젊을 때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지배를 받아야 한다면은 또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래 북한에 있는 뚱땡이 김정은 동무를 선택하겠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푸틴이냐 트럼프냐 이렇게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김정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치욕스럽지 않겠어요? 야, 너 어디 지배를 받냐 말했는데 푸틴한테 지배를 받아. 그럴 수 있어. 트럼프한테 지배를 받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김정은한테 지배받으면 기분 되게 나쁘지 않겠어요? 치욕스럽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북한이 전쟁을 우리를 위협해도 군사력으로 우리를 훨씬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상이 나겠지만 전면전을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게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나라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뚱땡이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불편하신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문제니까. 그런데 이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는 이름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살찐 송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이 바알신, 가나안의 바알신의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소 머리, 소 대가리에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살찐 송아지에게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18년 동안 헤매면서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18년 걸려요. 자기 처지를 깨닫는데. 광야에 40년 걸리고요. 이집트에 430년 걸리고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세워주셨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 따라해볼까? 에훗. 네. 성경에서 에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의 상반절 15절, 우리 주황색으로 된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사람이 제일 적고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왼손잡이 에훗.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한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써야만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사사기 20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오른손 대신에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왼손을 특별히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훗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할 때 왼손을 사용하는 비주류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왼손잡이는 비주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훗이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볼게요. 무슨 일을 성경에서 특별한지 15절 다시 하반절인데 이번엔 주황색. 여기 주황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 보냈습니다.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지배를 받는 동안 조공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칠 때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조공을 바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빵 셔틀. 여러분 빵 셔틀 들어보셨어요? 일진한테 괴롭힘 당하고 돈까지 빼앗기고 빵과 같은 간식 가져다 바치는 애들 빵 셔틀이라고 불러요. 요즘 애들이. 빵 셔틀이었어요. 에훗이.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비굴한 모습으로 18년 동안이나 살던 에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에훗은요, 작전을 가지고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 어떻게 가는지 시작. 한편 에훗은 길이가 1규빗 정도 되는 양날을 가진 짧은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에훗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1규빗은 대략 한 35에서 45cm 사이인데
한 이 정도 되는 칼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양날을 가진 칼이라는 것은요, 찌르는 용도의 칼을 이야기합니다. 한날이 선거는 자르는 거고 양날은 찌르는 용도예요. 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어요. 오른쪽 허벅지에.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칼을 차죠.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칼대를 차고 이렇게 뽑고 왼손잡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칼이 어딨냐고 생각하면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에 숨겨져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칼이 여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왼손잡이니까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에웃은 이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이거나 하진 않은데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찼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경비병들이 조사를 할 때도 이쪽 왼쪽 허벅지를 만지지 오른쪽 허벅지를 잘 안 만졌을 거란 말이죠. 칼의 정체가 잘 숨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에훗은 지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던 조공을 바쳤습니다. 계속 18년 동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도 눈에 익었겠죠. 쟤는 왼손잡이고 좀 부실한 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는 이렇게 18년 동안 바치다가 이날 되었을 때 조공을 바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다가 다시 발길을 되돌려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신하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말은요, 은밀하게 드릴 물건이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기대를 좀 했겠죠. 나에게 뭔가 좀 특별한 걸 주려나 보다. 이때 사사 에훗이 혼자 앉아있는 에글론에게 가까이 가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글론 왕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좋은 말 해주려나 보다 기대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훗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훗이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아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습니다. 에훗은 곧 밖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닫고서 걸어 잠갔습니다. 이 다소 좀 잔인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뚱뚱한 몸매를 유지하던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죠.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이 탐욕스러움이 지방에 대표되는 건데 에훗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탐욕이. 결국 그 자리에서 이 에글론은 즉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사 에훗은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칼로 찔린 배에서는요, 이 장기가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변 아시죠? 똥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풍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왕이 큰 일을 보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찔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훗이 에글론 죽이는 장면을 보면은 잘 죽였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좀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 에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한 이 사사 에훗이 너무 좀 비열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사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뭔가 대단한 선물을 줄 것처럼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신뢰를 쌓은 거예요. 18년 동안. 그런데 그 신뢰를 깼습니다. 선물 대신에 날카롭게 잘 갈린 칼을 푹 찔러 넣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상대방의 기대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신뢰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고 신뢰 깨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웃이에요. 여러분, 에웃이 낫습니까? 에글론이 낫습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뚱땡이 정복자가 나아요? 거짓말장이 신뢰 파괴범이 낫습니까? 말을 바꿔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습니까? 안 다니는 사람이 낫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다니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다르세요? 아까 설교 제일 처음에 다른 그림 찾기 했잖아요. 그렇죠? 모아방 에글론이나 이스라엘 사사 에웃이나 다른 점이 뭐예요? 없어요. 똑같이 별로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랑 여러분이랑 비교 한번 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십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사셨습니까? 눈을 하늘 위로 떠들십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인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 가족들로. 그 가족은 좀 어떠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좀 하하호 명절이니까 하고 서로 양보하고 막 내가 할게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대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서로 얼굴 붉히고 원성 높아지고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있는데 표정은 참으면 속으로 삭히면서 두고 봐라. 여러분, 카드사 포인트 적립하듯이 분노를 적립하는 거예요. 참긴 참는데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들이 분노 유발이 도가 넘으면은 분노 폭발이 시행되는 거죠. 이거 아니냐고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달라보고 싶었거든요. 안 달라요. 저는 좀 특별해 보고 싶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혼자 살 때는 제가 좀 여유도 있고 굉장히 좀 고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좀 저의 특별함을 저의 의지나 노력으로 좀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목사니까. 그런데 애들이 그래요. 아빠 말이 되게 안 통한대요. 일방적이래요. 제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분노를 적립했어요. 제가 고객이거든요. 분노 스티커를 9개 모았는데 조만간 1개 더 모아서 서비스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확인했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특별함을 증명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또 알았어요. 저의 특별함은 저에게서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저의 특별함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저를 사랑하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18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시작되고 끝이 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에웃은요, 모아방 에글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 에웃도 아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을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점도 치러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았죠.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같이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선 적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조공을 바치고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치사하게 에글론을 속여서 잔인하게 죽였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혜로운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간교로운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방 에글론과 사사 에웃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에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 놓인 백성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딱 하나 차이예요. 딱 하나 차이.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특별함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은 다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과 용서, 이거 아니면 에우시나 에글론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직분자나 세신자나 전혀 다름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요, 어떻게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걸 감사하는 걸로 끝내는 시간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모인 목적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의 유일한 차이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뭐 헌금 좀 했다고 특별한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살라 이건 아니에요.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는 자답게 다시 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겠대요. 뒤로 던져버리시겠대요. 죄는요.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삶, 어제까지 삶을 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니까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아무 죄도 없던 사람처럼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특별함에 감사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2절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겁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